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신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참 다행이고 또 위로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 막 싸움을 하지요. 뭐 사내 못 사내 막 중내 마내 하고 싸우다가 부인이 집을 확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집을 나갔는데 만약에 친정집으로 갈 수도 있고 친구의 친한 집으로도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나가서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어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서럽기만 하다. 그러면 참 비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피신처, 내가 잠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명동성당이 좀 이런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정치범들, 민주화 열사들, 또 노조 간부들, 범정부 인사들, 데모하는 학생들, 거기에 들어가서 상당히 그 치의법권 그 안에서 자기들의 뜻을 펼치고 주장했던 그런 피신처와 같은 역할을 이 명동성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피신처가 있는데 일명 도피성이, 다 함께 도피성. 이 도피성이요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동해복수법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피해보복법, 살인복수법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1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뜻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상해를 받아야 되는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쉽게 지금의 현실로 풀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집 아기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옆집에 사는 친구가 막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분질러졌어요. 이 아기가 막 울면서 엄마 손가락이 분질러서 누가 그랬어? 옆집에 철수가 그렇게 했어. 그래? 그러면 이 엄마가 즉시로 가서 그 철수네 집에 가서 철수의 손가락을 분질러 버립니다. 어때 여러분 좀 무섭죠? 이게 성경 말씀이야. 야, 성경 무섭구나. 성경이 복수를 하라고 그러네? 가르치네?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복수법의 근본 취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동해복수법을 말씀으로 제정을 했냐면은, 자, 내 귀한 3대 독자, 4대 독자의 손가락을 네가 분질러서 할아버지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철수네 집에 들어가서 철수의 손가락을 막 2개, 3개를 분질렀다. 여러분 그러면 철수의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집 애기 손가락을 3개나 분질러 하고 이제는 우리 집 손자의 발과 막 팔을 분질러.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살인사건이 벌어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은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만 그렇게 갚으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 막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난다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으면 여러분 더 많이 와요? 적게 와요?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살인사건까지 작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엄청난 큰일로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딱
받은 것만큼만 갚아줘라.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이 법을 폐하셨죠.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너희가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란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원래 이 동해복수법의 취지는 복수를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동해복수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상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을 때입니다. 자, 어떤 마을에 두 청년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를 가지고. 우리 오늘 나무 좀 많이 해보자. 그래 친구 하면서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동해복수법상으로 그 죽은 가족들,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인 이 친구를 찾아와서 죽이는 것이 동해복수법인데, 여러분 이 가해자는 지금 고의로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그렇죠. 실수로 죽였거든. 나는 그 친구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게 맞아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것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시라. 그래, 이 도피성에 대한 모든 말씀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에 뒤어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는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에도 출애굽기 21장 13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교회를 좀 나와주는 것에 대하여 생색을 내면서 내가 좀 믿어준다. 우리 부인이 하도 잔소리해서 내가 좀 믿어줄게.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나가줄게 하면서 마치 믿어주고 나가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들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 세 번째 시편 144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도피성의 장소를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마련하셨어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땅과 기업과 분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그 지파별로 좋은 땅을 기증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가장 좋은 땅을 이렇게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48개 성읍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48개 성읍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의 이 도피성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있듯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씩 하나님이 그렇게 이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에 도피성을 두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피성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곳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고루고루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다 보면, 특히나 밤에 이렇게 도심지를 내려다보면은 십자가들이 참 많이 보이고,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 삼각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문득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여기에도 교회, 여기도 교회, 아이고 저 상가는 그냥 1층도 교회, 3층도 교회. 미국의 어떤 그 상가는요, 한 건물에 20몇 개의 교회가 여러분 있답니다. 물론 막 큰 빌딩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교회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도피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비록 그 교회가 삼각교회고 그 교회가 작은 허스름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다른 그런 많은 작은 교회들, 특히나 삼각교회를 볼 때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 교회도 주님의 도피성의 교회에 오니 저 교회를 통해서, 저 도피성을 통해서 한 생명이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길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그 랍비의 구전에 따르면 하루길 안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다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루 만에 피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킬 때에 내일로 미루는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너를 구원시켜 줄게, 내가 한 달 뒤에 너를 구원시켜 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도피성이 하루길 안에, 이 40km 안에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의 즉시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요, 미클라트라는 안내판이 하나 딱 여러분 표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죄인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안내판이 없어. 표지판이 없다면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내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에게 들어갈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말씀, 바로 안내판 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잘 닦아놨습니다. 이 가는 길에 굽은 길이 없어요. 가는 길에 산길이나 계곡이나 웅덩이가 도피성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이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 막 가야 되는데 막 계곡이 나와, 산길이 나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루 만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은 꾸불꾸불한 길도 없고 틀어진 길도 없고 그냥 바른 길, 옛날 우리말한 신장로처럼 반듯한 길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길,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길이다. 가장 쉬운 길. 다 함께 예수님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 도피성으로 가는 좀 보조적인 길 역할을 해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초신자들이나 이 새신자들은요, 기존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거의 합니다. 그러죠?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에게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기존에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얼굴에 막 웅덩이가 있고 표정에 막 꾸불꾸불하고 언어의 심사가 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전히 도피성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지금 가는데 그 길을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먼저 믿은 큰아들 같은 이 성도들이 그 길을 좀 잘 닦아주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실의 교회에 더욱더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은 지금보다 딱 2배만 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죠? 예.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믿은 어른들,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 길을 좀 잘 닦아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모든 것들이 좀 굽은 것이 없이, 웅덩이가 없이, 산길이 없이, 계곡이 없이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마음껏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에게 다짐합시다. 예수님, 제가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잘 닦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도피성으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은 다른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실까? 이 도피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성의 이름과 예수님.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후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도피성으로 지정된 6개 성읍이 나오죠. 게데스, 다 함께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이 이름들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게데스 성읍을 보면
이름의 뜻이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너무 완전히 거룩하셔서 그냥 어떤 죄인도 그 예수님에게로만 가면 그냥 다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대서양 앞바다에다가 여러분 이 컵에 먹물을 갖다 부은다고 그 바닷물이 여러분 검어질까요?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를 뛰어넘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게로만 가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데스 성읍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주보 6번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피성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목과 어깨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무거운 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 짐 때문에 목이 아프고 어깨가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지금은요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이들도 다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이런저런 막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게로만 가면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겜성의 도피성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는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연합과 화목과 친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이제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이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그 절규와 비명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인간이 외롭지 않은 존재, 이게 바로 헤브론 도피성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셀이라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다 함께 요새. 요새는 여러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예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한 10년 동안 아주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죠. 여러분, 시편 91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지금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저 여자를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요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베셀의 도피성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다른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라못이라는 여러분 도피성이 있어요. 언덕과 고지, 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절망스럽고 늘 그냥 정상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낮은 곳에서만 여러분 살 때가 너무 많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생에 뭔가 좀 아름다운 높은 고지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그 고지에 내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그 언덕, 그 정상에서 모든 피를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사실 이 사람들 거의 다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잖아요. 사실 지도자감으로는 빵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헤드리온 그 공의원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또는 율법사, 서기관, 여러분, 배우고 많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요, 기독교와 모든 이 역사에 한 획을 그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라못 도피성 정상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 도피성이 바로 곤란이죠.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몹시 불안하고 안 좋습니다. 친한 친구를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여러분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도망가는 길이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피성에 딱 들어가서 안착했을 때, 야,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덕거리면서 있을 때에 누군가 내 손을 딱 잡고 끌어냈을 때, 야,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그런 안도감, 이게 바로 곤란 성읍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쁨은 잠깐이고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름들이 전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데, 이 도피성 여러분들 운영 법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성의 운영 법칙과 예수님. 자, 우리 본문 4절 중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부지중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그냥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성읍의 장로들이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고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어야 될지 내보내야 될지를 그렇게 결정을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 결정을 하는 동안 죄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초조하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듯이, 그리고 당신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에 아마 그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가족 때문이든 이웃 때문이든 친구 때문이든 뭐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결정을 하신 분은 오직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11번째 말씀에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론, 이게 선택론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읍의 장로들이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겸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정도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나 정도는 돼야 목사가 되고, 나 정도는 돼야 장로가 되고, 나 정도는 돼야 기관장이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도피성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중요한 규칙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본인 스스로가 도피성으로 와야 됩니다. 자, 어떤 아들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너무 막 지금 충격을 먹어가지고 애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아. 제가 20대 때인가요? 이렇게 알바로 어디서 잠깐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막 자욱한 안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이렇게 안개가 있어가지고 도로가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쾅 부딪혔는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안개를 막 가다가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아파트 그런 길목 거기에서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니까 차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을 쳤으면 얼른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찮은지 막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는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먹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이 지금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여놓고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엄마가 막 아들을 이끌고 도피성으로 옵니다. 와서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요, 실수로 잘못해서 죽였습니다. 우리 아들 좀 이 도피성으로 넣어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가족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가족 누구가 목사인데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한대,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다 함께 도피성은 스스로 와야 된다. 또 한 번,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된다. 아멘. 다만 우리가 나 혼자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을 붙여주었고 이웃을 붙여주었고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어서 우리 같이 믿읍시다, 같이 믿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견인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도피성은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도피성의 규칙이야. 그 다음에 도피성의 규칙이 또 뭐냐면 이 성문이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언제나 개방이 되어 있는 분이 도피성의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그 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로 깊게 그 품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규칙 중에 하나가 지금의 마치 8.15 광복절 특사처럼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6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혹시 주보 나오나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이 도피성의 운영 법칙 중에 굉장히 좋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즉시로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만약 어떤 죄인이 3일 전에 도피성에 들어왔어. 자, 오늘이 주일이니까 3일 전이면 목요일이겠죠? 목, 금, 토, 주일. 자,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빨리 죽으셨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요, 여러분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요일 날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밤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그냥 붙잡혀서 그날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빨리 허무하게 죽으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저나 여러분들을 곧장 즉시로 바로 사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이 부지 중에 죄인 되었던 이 사람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내가 즉시로 바로 자유의 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내가 영원한 집, 고향 땅의 집, 천국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즉시로 죽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도피성의 모든 것들, 운영법칙, 또 성의 이름,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에게는 도피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에게는 도피성이 필요 없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교회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도피성이야. 지금 우리는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그냥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김용선 권사님이 기차를 타고 지금 막 어디 전남 구례를 가야 돼. 오늘 꼭 가야 돼. 오늘 못 가면 큰일 나. 서울서 기차를 탔는데 좌석이 다 매진이래. 입식 탈라면 타래. 입식도 막 꽉 찼어. 어떻게 가실래요? 안 가실래? 오늘 가야 된다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입식이든 뭐든 간에 막 미어 터지든 끼어서 가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막 교회 핑계대고 사람 핑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 교회는 주님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냥 거기 여러분 붙어서 여러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막 도피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네 하고 여러분들 마치 그런 거죠. 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는 왜 이렇게 죄악이 많은 거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답답하다. 나 그냥 나가버릴래. 여러분 나가면 성경 말씀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도피성을 절대 나가지 말자. 또 한번 나가면 큰일 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정하심과 결정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도피성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다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하나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화하고 또 권면하고 뭐 수십 번을 해도요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툭 했던 말을 듣고 잘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희한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할까? 근데 정착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분이 과연 우리 교회에 나는 정착을 꼭 하라 믿는데 그냥 허무 없이 나가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내가 이곳 주님의 교회에 내가 주님의 몸된 이 영적 세계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면서 다짐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각오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만 살리라. 다시 한번 도피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원히 동행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축복의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